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지옥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정말 하고 싶지 않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옥에 대한 설교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옥 설교로 사람을 협박하려고 하는가라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하라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제가 신학교 때 이 곡성이라는 곳에 가서 그때는 신학 다니면 전도 훈련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곡성 시골을 정해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 각각 호를 이렇게 막 방문하면서 전도주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또 영접까지 시키고 이런. 근데 보통 이렇게 시골 마을에 가면 누가 있냐면 무당이 있어요. 무당. 점치는 사람. 무당에게도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가 왔네. 같은 업종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를 전도하려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아주머니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리라고 큰 기대도 안 합니다. 전도사로서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지옥에 왔어요. 나에게 예수를 전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옥에 왔어요.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제가 전도지를 지금 드리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읽든지 말든지 아주머니 마음대로 하시고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라고. 오창조 전도사로부터 지옥 얘기를 꼭 들었다고. 이 사실 하나만큼만 확실히 합시다 하고 돌아왔어요. 오늘도 저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죄는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못해서 그래서 너의 손에서 그 죄값을 차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 저고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고의 나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 죄를 물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그래서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딱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라면서, 당신이 장로라면서, 당신이 권사라면서, 당신이 집사라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것을 어쩌면 지나간 말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하냐고. 당신은 참 고약한 사람이라고. 엄마는 교회 권사잖아. 근데 이 아들한테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 안 해? 딸아,
너는 교회 집사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이렇게 좋은데 한 번도 안 했니? 너는 고약한 사람이구나. 고약한 딸이구나. 고약한 아내구나. 고약한 당신은 남편이구나. 이런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당신은 이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 있는 줄 알면서 어떻게 한마디도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한마디도 안 하냐고. 당신가 목사가 맞냐고. 당신이 장로가 맞냐고. 당신이 권사가 맞냐고. 당신이 엄마가 맞냐고.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통스럽고 영원히 끝나지 않은 이 고통, 이걸 알면서도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예수 잘 믿자고 그 한마디를 안 하냐고.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지옥에서 그 자식이 분노한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가 사랑하는 딸아, 네가 교회를 그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하더만 나를 지옥에 보내? 이 고통스러운 이 지옥에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딱 지옥에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야, 어머니 왜 사람들이 지옥을 부인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끔찍한 이 지옥에 집어넣겠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와 귀신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딴짓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 그 말. 하나님 눈에는, 제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인다 그 말입니다. 너 나를 어떻게 예배했냐? 어떤 예배자였냐? 어떻게 네가 나를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냐? 라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했고, 그런데 마귀의 말은 잘 들어. 마귀의 거짓말은 잘 들어.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인간이 가는 사람은 다 함께 이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애초에 마귀, 이 귀신,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의 이 거짓말을 믿고 막 따라가고 함께 지옥불에 다 들어가 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성남 제1교회 개척하시고 5천 명의 교인을 이루신 박용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상에 잘 나간 목사님, 5천 명. 근데 혈압으로 떨어져서 그 책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징어 구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딱 이런 상태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옆에 천사가 땅에 속한 박용규 목사야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다 물어보죠. 당신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고. 시작.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어메 큰일 났네 우리 성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천사가 땅에 속한 사람 박용규 목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님을 막 보여달라고 했대요. 주님 분명히 앞에 서 계시기는 한데 얼굴이 안 보이더랍니다.
너는 목사하면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가가지고 나머지 생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서 살라. 땅에 속한 목사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목사가 되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막 간증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도 한데 영원히 참으시진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와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20살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하여튼 어쩌고 하다가 세상에 이렇게 43 되니까요. 목사님이 매일같이 오선생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매일같이 왔어요. 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한다니까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쓰시기 시작한대요. 그때부터 아팠어요, 제 아버님. 딱 1년 아프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여튼 천국 가셨거든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죠. 부끄러운 구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애들은 그냥 잘못된 애들입니다.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에요. 얘들은.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서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렇죠. 상급이 어떠냐 이렇게 서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천국에서 저 보기 힘들 겁니다. 왜요? 수준이 달라서요. 제가 상급이 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진짜로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하실 때까지. 그게 안 보이면 이렇게 하세요. 하루에 매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제게 지옥을 보여주세요. 안 믿어지면 해야 돼요.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면서 곡식에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추수를 하면은 알곡을 딱 곡간에 어디다 딱 놓잖아요. 알곡을 추수해서. 근데 또 뭐 또 있어요? 쭉정이도 있어요.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넣어요? 예, 불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쓸모가 없어서. 어떤 농부도 쭉정이를 곡간에 쌓아놓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꼭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쓰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입니다. 그는 199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한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성종 목사님입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고 70권의 이상의 책을 저술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은 그냥 이 책만 팔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70권의 책이 있으니까. 모든 신학생들은 그분 책 다 읽어야 돼. 줄 끊어서 내야 돼. 예. 그러니까 매년마다 신입생들은 다 어째요? 그분 목사님 책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접고 70의 노구에 캄보디아 오지에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인도 선교사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그 연세 드시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연은 왜 그랬냐? 2008년도 초에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모님이 어이 자네는 신학 박사이고 또 큰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 하니까 내가 질문 하나 하겠네.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마 목사님 장모님이니까 뭐 직분을 따지면 권사님 아니겠어요? 그러겠잖아요. 근데 그 장모님께 신학적으로 뭐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그냥 쫙 설명을 했다. 그리고 뒤돌아 딱 서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천국을 본 적이 없어. 뭘로만? 성경책으로만. 그래서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좀 흐릿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금식하면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어느 순간에 환상이 쫙 열리는데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저렇게 센스가 있어. 천국과 지옥이 실체하며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가서 그 환상 가운데 쫙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이 8일간 계속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은 간신히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상급이 없더랍니다. 상급이. 큰 교회 목사님이고 신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70권의 책을 쓰고 선복 집사님 70권의 책을 썼는데 천국에 가니까 상급이 하나도 없더래요. 상급이.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일했다고 자부를 했는데 없더래요. 상급이. 주님 이게 뭔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던 게 다 네가 영광 받지 않았냐? 네가 다 받아버렸잖아.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절대로 안 받을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받을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칭찬도 받으려고 하지 마요. 칭찬도. 목사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알아주라고도 하지도 말아요. 그냥 주님이 알아주면 돼요. 여기서 받아버리면 나한테는 하늘에서 상급이 그만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 얘기잖아요. 얘기가. 네가 다 받아버렸잖냐 영광. 네가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네가 다 받지 않았냐. 그 말을 듣고 환상 중이지만 정말로 이 목사님 가슴이 철렁내립니다. 천국 가서 보니까 맨 앞에 순교자들이 쫙 있더랍니다. 그 책 속에는 저 책 속에는 순교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이 그 다음에 쫙 있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천국에서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화려한 이 경력의 목사를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 오지로 선교를 하러 가시고 인도 선교를 하고. 여러분, 저희 가정을 보면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갈 길이 뭐냐.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목사를 한 거고 저희 누님 여동생은 그래서 주님을 일을 해야 그래도 이 세상에는 낫겠다 싶어서 사모를 한 거고 그래서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천국과 지옥을 믿고 힘있게 증거할 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가 막 붕 일어났어요. 근데 합리주의적인 시대에 천국과 문 지옥을 뭐 이런 얘기하고 천국 지옥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서서히 쇠퇴하게 되고 죽어갔습니다.
지옥이 없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겠습니까? 지옥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 없는 복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이 귀한 거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영벌의 자리에 있어야 될 나를 영생의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으로 이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존귀한 거고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옥이 없다면 복음이라는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관한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절만 딱 기록되어 있어도 그 말씀이 반드시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요. 성취돼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돼요? 7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갖다 쫙 기록을 하고 나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진짜로 이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수차례 나타난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쉽게 간과해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18번 하세요. 18번.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옳게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송구스럽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그렇게 못 진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도 바울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을 극렬히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까지 어째요? 죽이는데 아주 주동자가 이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확 바뀌잖아요. 복음의 사람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까지 설 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얘기한 얘기니까 허튼 소리 아니겠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계시록에 쭉 열거하는데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밤모섬이랑 가가지고 영이 확 열려가지고 환상 가운데 쭉 그가 본 거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쫙 열렸는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 부분까지 다 열렸잖아요. 자, 그것만 기다리면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지옥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아까 신과 함께 영화도 좀 비슷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고 저렇게 막 만들었는 것 같아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요. 지옥은 어째요? 밤낮. 아이고 나 못 살겠어.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저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책.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들어가지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생명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책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생명책에 들어가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다, 불순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을 안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믿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옥에 있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해버린다고요? 제하여 버린다. 영국의 성공의 최고의 성직자인 캔터버리 대주교 조지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대주교가 은퇴를 하면서 후배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성직자들이여, 교인들에게 지옥을 가르치라. 성경에서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고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겠냐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살벌한 말씀드리죠. 43절 시작. 여러분, 손이 범죄하면 뭐라고요? 찍어버린다는 것은 잘라버리라는 소리잖아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죠 훨씬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냥 손 하나 없는 것이 낫다. 이걸로 인해 범죄하면 못 간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죠.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지옥이 어째요?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냥 손 하나 없는 것이 낫고 발 하나 없는 것이 낫고 눈이 없는 것이 낫다는 건 그냥 그것이 없고 천국 가는 게 다 있는 것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요? 너무나 이 지옥은 이 고통이 좀 멈출 때도 있었는데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고. 48절 시작. 거기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여러분 구더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더기 아시잖아요. 똥구더기. 이것도 안 죽은데요. 이 불에 들어가는데. 근데 고통은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다가 자살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지옥에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자살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아무리 찔러도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영원한 것이 지옥이다. 영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고통. 여러분, 방금 영상 보셨잖아요. 그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소금 치면 여러분 연탄 뿌릴 때 소금 뿌려 보셨죠? 바닥바닥 튀잖아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렇게 표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은데 이게 쉬지 않는 괴로움, 고통, 그 뜨거운 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다가 뭘요? 물을 찍어가지고 혀 끝에 이렇게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죽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 형제 다섯이 지금 저 세상 저 땅에서 사는데 그들에게 증언해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지옥은 어디 피할 곳이 있냐? 피할 곳도 없어요. 계시록 20장 22절에서 15절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아까 바다 보셨죠?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뭐 한다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 영벌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고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초청을 거절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거절해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자고 하면 안 믿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상급받자고 하면 안 해버리고 본인이 다 받는 거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방송이 떨어지고요. 항공기에서 계속 비라를 뿌렸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될 예정입니다. 빨리 50km 밖으로 나가십시오. 50km 밖으로 나가십시오.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하여튼 이 50km 밖으로 나가야 삽니다. 그날 원자폭탄을 투하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공갈치고 있네 하고 꼼짝도 안 한 사람. 정말일까? 피난 갈까? 말까? 해가지고 40km, 50km까지 안 나가고 40km까지만 간 사람. 그래도 믿자마자 본전이니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50km 밖으로 나간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다 이 원폭이 투하되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리고 멀리에 40km 이런 건 피폭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극소수만 나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지옥은 꼭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존 웨슬러 목사님은 감리교 창시자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 일로 시간을 보내며 그 일에 당신이 쓰이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원했느냐, 못 구했느냐, 이게 문제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십시오. 성남제일교회 박영규 목사님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5,000명, 그때 당시 5,000명이 어마어마한 큰 교회죠. 성남에 중고등학교를 셋을 설립을 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 문교부 장관 추천도 받고 그때 당시에 신민당 김영삼 총재 성남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라까지 했대, 이 목사님한테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잘 나가신 목사님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하면서 해초리를 드셨는데 1987년 12월 19일 2시 30분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그 목사님 표현입니다. 구운 오징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몸이 되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이제 쓰러진 사람 거의 살 가망이 없잖아요. 그냥 장례 치를 준비하라고. 딱 나가니까 12월 30일 10시경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딸들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불러주고 아들은 절도하였다. 그렇게 써놨어요. 천국에 이제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땅의 사람 박영규 목사야,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랍니다. 하늘의 사람 박영규 목사야, 잘 왔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잘 거요. 땅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늘의 사람,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목사야. 네가 내게 충성하였구나. 잘하였도다.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 땅의 사람 박영규 목사야,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주님, 꿈에도 그리는 예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 병든 몸이 되어서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통곡하고 하니까 천사가 옆에서 울음뚝! 그랬대요. 울음뚝! 예수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땅의 사람 박영규 목사야, 너는 여기서 하나님과 그 보좌와 나를 버려 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땅에 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살려줄 테니까 진짜 내가 기뻐한 일을 하고 와라 그랬대요. 이 목사님은 행운하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불을 태우는 겁니다. 천국 지옥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님 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이 쭉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특히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장 좋은 집에 있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서 쫙 보는데 집이 진짜 금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앉은 큰 빌딩이다. 그래서 천사한테 뭐, 저 집이 누구 거냐고. 여러분 누구 걸 같습니까? 무디 목사님 거랍니다. 무디 목사님.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 있잖아요. 두 번째 집은 조금 좀 작더랍니다. 저 집은 누구 거냐고 하니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러 목사님 거랍니다. 세 번째 집을 또 물어보니까 이태리 성 프란치스 성자 있잖아요. 그분 거래요. 또 하나를 보니까 저 집은 누구 거냐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최권능 목사님 거랍니다. 최권능.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일제시대 예수 찬다 불신지옥 하신 분 있잖아요.
이 최권능 목사님 거랍니다. 그런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78개 교회를 세우고 그분은 하루에 잠을 2시간 잤다 그러네요. 자, 딱 보면 가슴이 막 철렁. 새벽에 나가면 밤 10시까지 온전히 예수천당 불신주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박영훈 목사님이 지옥을 갔는데 색깔이 딱 2색깔이더랍니다. 하나는 새빨간 빨간색, 하나는 검은색.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은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이단 다 똑같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탐욕을 좇아 사는 자들이 이 지옥에 온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지옥 가는 사람하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프로테제를 천사가 얘기해 주는데 천국은 한 사람이 들어가면 지옥 간 사람이 1000명은 가더랍니다. 이 비율이 그렇게 되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 한 사람이 딱 들어가. 지옥은 있죠? 1000명이 들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온누리 지체들과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한 사람도 여러분의 자녀까지 다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천사가 보여주던 박 목사야 하면서 저기 유황불 속에 와 살려주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번 네가 아는 사람 있는가 봐라 그러랍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으아 했었고 아는 장로님도 으아 했었고 아는 권사님도 으아 했었고 아는 집사님도 으아 하고 있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 얘기를 거짓말로 적어놨겠어요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잘 살고 있는가. 또 하나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찍고 부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유황불에 들어온다. 그렇게 천사가 얘기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책에 이렇게 한 권이다 제가 그 요약을 하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잘 붙드시고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복음의 나팔을 잘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지수, 모든 가족, 모든 친지, 관계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옥 가는 영혼들이 한 영혼도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명에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 있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일어서셔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하고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시니까 좌우로 우로 흔들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오른손 왼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옆사람과 박수를 치며
부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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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정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 우리 두 손 내밀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머리 위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정한 피로다. 이 gem을 위하여 굶주린 성도들을 먹이시고 좋은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깨끗하고 정직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심령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심어 빅배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에게 더욱 감사의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새날 새일을 맞이할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재물을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바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흘리신 예수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머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괴롭히는 고파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천군 천사 수종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돕기로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지옥에 반드시 있음을 아버지 인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끝까지 복음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을 또 사모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별 카톡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에 토요일이 되겠죠. 29일인가 30일인가요? 네. 그때 셀 여러분 참여하는 셀 이름 다 이렇게 하고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시면 제가 비율과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셀별 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 태신자 작정 여러분. 2024년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작정하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까지 작정해서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말을 안 돼. 근데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하면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해 남선교회 1, 2 여전도에 오늘 예배 끝나고 있고요. 다음 주는 권사에 원래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 꾸미기는 셀별로 이렇게 전도 목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꾸미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김주현 집사님 님 표부 채용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애용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